하나님 나라의 도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총 8번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5번째니까 이제 절반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야기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주에는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져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깨어지고 망가져가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세상이 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죄에 있다.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중심성인데, 원래 이 세상의 중심, 세상의 왕, 세상의 주인이 누구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 죄의 본질이다. 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이 세상이 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 그 회복하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다.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원하고 계시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네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면 하나님의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죄악의 제자리 걸음, 반역의 제자리 걸음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현상, 링반대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 죄악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신한 이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로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안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대안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신 핵심 사상,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편협하거나 굉장히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실제 예수님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 저마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내고 그 예수를 추앙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사이비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실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올바른 답변을 찾을 수 있는 자료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도 어떤 자료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기록물이 바로 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던 그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와 누가, 요한이 자신들의 자료와 신학적 성찰을 덧붙여서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이제 덧붙여져서 이렇게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신화적이죠. 동정녀 마리아,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이 땅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 그 이적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에요? 이 일상에서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예요? 아니면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일반 사람, 보통 사람들이 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근현대 비평가들은 이거는 초기 교회가 조작한 문서다. 그냥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자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빨리 짧은 시간에 기록해 놓은 문서들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자료입니다.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기록 자체만으로도 인류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자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 이 복음서의 저자들 역시 자기들이 기록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던 사람, 직접 경험해봤던 사람, 그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봤던 사람이 기록한 문서는 이 사복음서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고, 예수님을 경험해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그 사람들의 증언,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기록들을 우리가 유심히 세심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최초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마가복음 전체에 드러나 있는, 담겨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총 4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때가 찼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 번째가 회개하여라. 네 번째가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첫 번째로 때가 찼다입니다. 때가 찼다. 여기서 때는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죠. 헬라어 단어에 보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카이로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한번 놓쳐버리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특별한 기회, 특별한 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때. 어떤 때를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때가 찼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긴 역사를 지나오면서 기다려왔던 그 때를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세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메시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BC와 AD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BC와 AD로 구분하는 그 기준이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때, 그때를 바로 기준으로 BC, Before Christ, AD,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기원 전후,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본래의 계획이 그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본래의 의도, 본래의 계획,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총 4가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첫 번째 관계이고, 두 번째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 그 관계.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조 세계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이 사회,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경영해 나가는 그 관계.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본래 계획하셨던 의도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더 그렇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만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하늘 나라로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 같은 하찮은 인간이 감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대로 기록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하늘나라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께서 이 천국하면 무엇을 연결해서 떠올랐냐면, 이해를 했냐면 천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천당은 어떤 것이냐면 하늘에 있는 처소죠. 하늘에 있는 처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전도할 때 대표적으로 썼던 외쳤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천국 하지 않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실 때 처음에. 그래서 예수 천당.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가요? 천당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의 경우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죽으면 가는 천당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선입견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당만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도 시작되었다.
실제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심령들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던 악한 영혼들,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던 악한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질병의 고통, 귀신의 역사, 어둠의 권세가 다 쫓겨나가고 무엇이 임했어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걸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어떠한 악한 영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자 어둠의 권세 아래 짓눌린 심령들이 자유하게 되고 그들을 짓누르던 질병과 장애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의 비유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비유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시죠? 겨자씨는 처음에는 그 씨앗 자체로는 어때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조그맣고 초라한 그런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도 이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고 초라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경 사물 전시회 때 겨자씨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너무나 작잖아요. 이게 땅에 심겨진다고 해서 뭐가 될까? 뭐 화초나 될까?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이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지 안 임한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의 큰 특징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 겨자씨처럼 나중에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아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이거 아무런 희망이 없다, 정말 황무지와 같다, 절망스럽다, 우리 눈에는 절망스럽게 보이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일단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면 나중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예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도 겨자씨처럼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진다고 바로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렇지 않죠. 씨앗이 심겨지면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이파리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꽃이 피는데 꽃이 피었다가 그 꽃이 져야지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자라고 익어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과정과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와 함께 가라지 비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무엇도 함께 자라나요? 가라지도 함께 자라난다.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좋은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때 좋은 씨앗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선한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도 있어요? 악한 일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때가 있어요?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다. 이 추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추수의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 세상의 끝날, 종말의 때를 말하죠. 이 추수 때가 되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좋은 열매인 밀만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의 때에 악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이 있게 되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완성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이미 임했다,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완성되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완성이 되는 추수의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여기에 임하여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계시는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 현세적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추수의 때, 마지막 때에 완성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다고 말씀해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성도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도 의미하지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어가고 누려야 할 현재적 하나님 나라도 포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고 누려야 할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내세지향적인 종교, 현실 도피적인 종교, 세속을 합리화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게 무엇이냐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삶이, 실제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앙과 삶이 불일치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누리고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서 도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실에서 도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속을 합리화하면서 세속에 물들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속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요? 추수의 때까지. 그렇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이요, 복음을 믿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이 마가복음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돌이켜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그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큼 작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깨어진 세상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라고, 그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그리고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전. 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에 진실하게 반응하여서, 진실하게 응답하여서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